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제가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다시 또 만나니까 또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또 환경을 더 이렇게 더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충분한 이유가 우리 안에서 더 발견이 되고 더 예배에 대한 감사가 더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지금 함께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이렇게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 그 가정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모두가 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온 전 세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감염병으로 인한 고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기에 우리는 이 자연의 영향 혹은 또는 다른 공동체나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모든 것이 통제가 가능하면 이런 고난은 피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도 못하고 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기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직면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한계로 알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한계에 뛰어치 부딪히는 사람들이 맞는 그러한 아픔이요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그 새로운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건설과 사람의 조직과 운명으로 살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부활 생명으로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새 생명으로 담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 있는 옛 썩어질 것 허망한 것에 비하여 다른 가치나 태도로 모든 주어진 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과 공간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가지는 흐름,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창출하고 만들고 누리며 안전과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사 속에서 우리는 당하는 이 고난이 꼭 세상이 말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넉넉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고 복됨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할 때 고난은 언제나 아픈 것이고 상처요 시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나 원하지 않고 그것을 비껴가고 그것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다행으로 여겨 재수 있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여기는 삶의 내용인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 베드로가 오늘 한 권면했고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베드로가 이렇게 다르게 이 세상이 바라보는 이 고난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다르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되고 적용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나 또는 우리가 자연뿐만 아니라 또 관계로 맺어지는, 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로 살고 있고 또 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여러 삶의 이유 때문에 나오는 여러 고난도 재해석할 수 있고 또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우리의 개입이 어느 시점인지는 각각 다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각각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믿고 보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얻고 우리가 이루어 성취한 개념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만들었고 또 그 믿게 만드는 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실제화, 그 구원의 실제를 미래에 완성될 그 놀라운 약속의 실제를 이 현실 속에서 누리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이 한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고난에 따른 해석을 본질적으로 해볼 때, 오늘 첫 번째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에게 향한 베드로의 권면은 뭐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즉 온전한 구원의 완성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온전한 구원의 모습을 바라만 봤지 누리지 못합니다. 다 완벽하게. 영광의 날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날로 표현되고 있고,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을 완성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으면서 오늘 이것이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즉 고난 속 안에 담겨 있고, 이 고난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구원을 더 이루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것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과 자신이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깨우치고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시련을, 성도를 세우는 과정, 성도를 더 온전케 하는 과정, 더 단단하게 하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명백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시작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개념. 현재 받은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의 로마서 8장 18절의 진술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는, 새 시대를 살아가지만, 새 시대를 부활의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엄습하고 맞이하는 자연적, 공동체적, 관계적 이 나타나는 모든 이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조절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 우리를 더 예수 닮게 하고 더 온전한 인격과 성품과 사역을 닮아 이 땅 속에서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고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하여 일하시고, 시련 안에서 일하시고, 고난 안에서 그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받습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시련에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그 뜻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우리의 발자취를 위하여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웁니다. 더 온전케 됨을 배우는 거죠. 순종함을 이루었다고 하는 표현이 훨씬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더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육신으로 입지 않았다면 더 배울 필요가 없고 그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습득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친히 고난을 받으신 이유, 고난 가운데 처해서 고난 안으로 들어가시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위하여 저는 친히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복됨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각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고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고난이라 어떤 적대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받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현존하는 우리의 삶을 관통합니다. 관통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더 각성시킨다는 거죠. 더 순종할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더, 인내를 더 온전히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나만 고난받느냐 이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세우십니다. 시련, 고난이 없으면 온전해지지 않는 뜻과 같습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타락한 인생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허무하고 쓸쓸한 죽음밖에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도 해요. 그리고 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시련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느 한 배우가 육종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1차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이게 기가 막히니까
배우도 이제 중견 배우로 이렇게 아주 잘 알려지게 되는 가운데 있어서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냐. 근데 불교를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교로는 답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답이. 그 해결의 답이 안 나오니까 하여튼 어떤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 이 병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전형적인 거래 형태죠. 저런 형태이기도 한데 인간의 삶 속에서는 절박한 문제죠. 그 입장에서는 절박한 문제에서 그렇게 간절한 그 마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생판 모르신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암은 맞았는데 전이가 안 되고 그것만 딱 수술하면 딱 끝낼 암으로 판명이 되어서 딱 끝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가기 싫었다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했으니 갑시다 하고 교회를 부끄러움으로 다니고 있다고 간증하는 건 들었습니다. 시련이 오면 각성이 되는 거죠. 진짜 본질이 뭔 걸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이것도 우리 코로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대로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생각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의 마음에 있는 정직함을 따라서 일했는가 하는 부분이라든지 정말 여러분이 갖는 이 삶에서 해왔던 부분, 앞으로 나갈 부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의 기도를 더 깊이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삶에서 이 코로나가 우리를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공포나 혹은 또는 주위에서 주는 두려움의 시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공무원이나 또 학교 직장이나 회사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케이스가 종종 귀에 들어옵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맞대응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은 언제나 선을 행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행동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련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여기 내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그러한 증언을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더 길러질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이 더 온전히 길러집니다.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인가 하는 것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고난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죽음이 어느 정도 위력이고 어떤 정도의 크기로 우리의 삶을 이끈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삶의 내용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신앙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더 분명한 견고함을 이 교회가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심지어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눈을 열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는 것은 인내하는 것은 견디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일에 굳건한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의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축복된 자로서의 인식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의 은혜를 제공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치욕을 당하면 이 세상에서는 보복을 원하죠. 난 절대 그거 못 참는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정치를 보아도 그렇고 또 남북 관계를 보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게 인간의 작동 원리, 사람들의 작동 원리,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원리들이 작동하는 원리를 여러분이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고난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삶을 살다가 혹은 모욕을 받고 그리고 또 치욕을 당하면 그것이 복 있는 자를 증거하는 것과 같다. 복된 기회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하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통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것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인내가 이루는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욕과 어려움을 당한 것을, 즉 그런 유의 고난을 맞이할 때 그것이 진정한 내게 복 있는 자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가.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함을 통하여 받는 고난이 임할 때 그것이 왜 복이 되는가.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광의 영이 임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시키고 너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증거하는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핍박받지 않는, 제대로 고난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할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뜻은. 그것이 어떻게 이 말이 이루어지냐면, 어떻게 이것이 고난받는 것이 복된 자고 그리고 그것이 영광의 임함을 통하여 그것이 복된 자로서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냐 하면, 오늘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자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교회를 위한 모든 받는 고난이 복 있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니까 예수 믿는 자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을 말해서 그 고난 속에서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요한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와 고난을 받을 때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자의 영광, 예수의 영광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게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구원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예수는 죽어 희생하고 겸손하여 십자가에 죽지만, 그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인류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 사랑이라는 영광이 그 안에 풍성히 임합니다. 악이 소진되고 모든 악함이 그 안에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함과 악한 세력이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 소진되는 겁니다.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고난과 헌신, 사랑을 통하여 이 교회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풍성히 많은 겁니다. 풍성히 많은 거죠. 예수께서 고난받으며 죽고 인류가,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리고 영광을 입듯이 동일하게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 배웠던 우리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이 고난 속에서 영광의 영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도 믿음의 1세대들이 굉장히 그것을 많이 겪죠. 믿음의 1세대들, 여기 계신 믿음의 1세대와 혹은 2세대, 3세대가 있겠습니다만 믿음의 1세대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믿음의 1세대였기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고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 거의 1세대, 믿음의 1세대였습니다. 거의 1세대였기 때문에 그 1세대 우리 친구들과 그 믿음의 세대들은 전부 다 부모와의 늘 갈등을 겪어요. 한 번씩은 다 겪었습니다. 갈등을. 후배들도 겪었고 결국은 나중에 전부 다 부모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다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는 약함, 부족함,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고난, 이 모든 육신의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고치지 않고 그것을 견디며 살라고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약할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약한 존재는 힘이 없는 존재고 시련받는 존재는 막힌 존재입니다. 막혔는데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누가 역사합니까? 영광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경험이 이것을 쉽게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바울도 3층천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표현할 수 있던 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뿐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함을 느낀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준 거죠.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비슷한 말씀이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성자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오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지금도 어머니의 기도, 우리 Mothers in Prayer, 기도 안에 있는 어머니들이라는 그런 단체도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장려하고,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우리 인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것도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루지 않을 것이 없죠. 하나님이 간구하시고,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한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주님께서 보좌 앞에 간구하시는 전부 다 뭐냐면 은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 잡수시고 결정하고 실행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 그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지금도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이 임할 때, 물론 이 말씀처럼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그건 받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법을 어기거나 위반해서 받는 고난이야,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는 삶을 살다가 받는 다양한, 사실은 이게 더 많죠. 우리 고난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고난의 시련스 가운데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는 보증과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것을 연단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우리도 순종함을 통하여 그것을 온전히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고난에 대하여 모욕에 대하여 수치스러울 것도 아닙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내 약함, 묶임, 한계 속에서, 내 육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더 나아짐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난이 복된 기회를 주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련과 모든 고난의 여건 속에서 더 넉넉해질 수 있고, 더 그것에 대하여 넓은 마음으로 대하여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눈이 더 집중되고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이르게 되는데,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그 시련과 고난 속의 결과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기에 19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결론을 맺어 우리 삶 가운데 힘차게 이런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한글 성경에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해석을 했는데, 먼저는 창조주께 의탁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놓아두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부활의 생명의 삶을 힘있게 열어가는 인생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 아래 있으므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선을 이룰 줄 믿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견디십시오. 그것을 살아내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니까 견뎌내야 되겠죠. 시련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오지 말라 해서 안 올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견뎌내는 것을 선을 행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웬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의 삶, 전혀 이 세상에 거두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결론이 아닌, 죽음밖에 거둘 것이 없는 허무하고 썩어질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그리고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그것을 이루시는, 은혜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조준하십시오. 이 고난의 시기 때는 그에게 대한 각성을 일으켜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정조준하십시오. 락 온이라고 그러죠. LOC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추적하여 상대의 어떤 물체를 이제 레이더로 자동 추적하여 이것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추만 딱 누르면 미사일이 쭉 날아가서 딱 맞히는 그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공군 조종사나 혹은 함정에서 락온을 걷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조준하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죠. 아주 딱 맞추는 거죠. 여러분, 미쁘신 창조주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만합니다. 구약 2000년의 역사, 3500년의 역사 속에 신실하신 계시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안에서 신실함을 계시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도 우리 각자의 경험 속에서 신실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여 그리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안에 넉넉함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더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개치도 아니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게끔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우리의 현대 고난을 겪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마음에 락온, 정조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목적하고 바라봐야 할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기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아래 있는 혼란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내시고 그리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믿음을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더 넉넉하게 가시고 더 밝은 얼굴로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늘도 바라보고 그것을 정조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